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저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지 때에 내 영원 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굵으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3절 부릅니다.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저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하신 발에 앉으세. 할렐루야. 40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풍만이로도 한잔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 주의 발로 지함이라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으로지라 4절 부릅니다. 잊지 못할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다시 성결케 하시고 한 심령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도들에게 잠자리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제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므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야곱 목자와 8구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무르 땅 어디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가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옥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으라.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참
시온의 수치를 이야기하죠. 재판장의 뺨을 칩니다. 재판장은 누굽니까? 유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 재판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며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대제사장이 뺨을 맞으면 나머지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뺨을 맞는 건 대통령 개인의 수치가 아니죠. 백성들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온갖 더러운 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의 총리를, 미국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수호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막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재판도 하고, 그럼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마음껏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나무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백성들이 대통령에 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대제사장의 뺨을 치는 이제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건 그냥 나라가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교회를 잘 나가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기 친구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보니까 교회도 별거 없다, 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교회도 별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집에 뭐 바퀴벌레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명성에 손해가 가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욥은 우리를 구덩이라 그랬죠. 벌레라 그랬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호흡이 코에 있은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왕이 뺨을 맞고 대제사장이 뺨을 맞고 온 백성들이 수치에 굴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갖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상고라고 하는 말은 뭐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오랜 옛날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출현하십니다. 그 왕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고 하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내가 잡히도록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예수님을 광신자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광신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살려주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분이고 온 세상의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의 직임이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고 왕과 대제사장이 뺨을 맞는데 그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정작 예수 메시아가 왔을 때 외면했습니다. 망할 짓을 스스로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전임하실 때 정말 깨었다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쁨으로 영접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 10 중에 5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그리 많지 않은 수요가 주님의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상징성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차면 오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이를 아무 때나 낳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서 뭐 6개월 만에 낳고 7개월 만에 낳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때가 차야 됩니다. 언제 낳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의사들이 뭐 출산 예정일을 정합니다. 그 출산 예정일이 예정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15일, 이후 15일, 한 달간이에요. 예정일을 몰라요, 의사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하실 때 그때도 몰랐죠. 재림하실 때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몇몇 사람이 알았습니다. 안나가 알았죠. 시몬이 알았습니다.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 땅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목매에 기다리던 유대의 관리들,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배역했어요.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을요. 메시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파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는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를 모으는 게 메시아의 사명.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왕의 통치로 복을 누립니다. 그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가, 통치의 권세가 얼마나 창대한지 땅 끝까지 이른다. 대한민국만 잘 통치해도 대단한 겁니다. 미국이란 큰 나라 보십시오. 여기서 삐걱거리고 저기서 삐걱거리고 막 하루도요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는 때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총 쏴대고 시장에서 총 쏴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총질을 했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가 중국을 꽁꽁 도려매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정보를 감추더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요. 6억입니다. 6억. 한 달에 9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요. 인구의 10%가 안 돼요. 14에 10% 1억 4천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요. 뭐 빵원에서 9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죠.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완전한 나라가 없고요.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도 보십시오. 독일도 보십시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곤도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그 중동에서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은 이민들도 깨끗한 자들이 아니고 수갱들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벌건 대낮에 마트를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말입니다. 은행을 털고. 스페인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잘 되던 나라입니다. 이민을 잘못 받아서 그쪽이 나버렸어요. 세상 나라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억울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복을 주십니다. 그 양떼들이 다 복을 받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은혜가 미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대하여 그랬습니다. 창대하여. 예수님만 창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면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 대적은 파멸을 당합니다. 대적은 파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너는 누굽니까? 2인칭 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대적들 위해 펼쳐져서 대적을 다 멸합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 악한 영들. 귀신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사후 존재입니다. 그 유교나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고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 갑니다.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내 군발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복술자도 몰아내가지고 땅에 복술자가 없습니다. 점쟁이도 없습니다. 우상과 주상도 없습니다. 다 멸절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부서뜨리고요.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엎드려 기도하고 복 받읍시다. 여러분. 참된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몇이고 어떻습니까? 남은 생에 복받아 잘 살면 되는 거죠. 건강도 회복하셔야 되고 물질도 회복하셔야 되고요. 자녀들도 회복하셔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 잘 사는 거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193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여 년 전인가요? 그날 영국 뉴저지주에 있는 어느 방송국에서 CBS입니다. CBS 방송 중에서 저녁에 갑자기 음악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막 다급한 목소리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막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에서 우주인들이 침입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괴물들을, 화성의 침입자들을 방어하려고 나갔던 미군들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와 선박이 파괴됐고 모든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지하로 들어가십시오. 막 잘 나오던 그 CBS 라디오 방송이 중단이 되면서 말입니다. 화성의 침입자가 와갖고 미군들이 죽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정말 일대 혼잡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마트는 문을 닫고요. 학교도 아이들을, 막 학생들을 전부 다 학교로, 집으로 되돌려 보냈고, 그리고 전부 비상식량을 준비해갖고 막 지하실로 들어가고, 사람들 마트로 몰려갖고 막 비상식량을 신어서 사느라고 여념이 없고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만 명이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무슨 법이 생기는가 하면요. 방송국의 지나친 광고 표현은 반드시 제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광고 제재법이 생깁니다. 광고였어요. 무슨 광고인가 하면은 오슨 웰스라고 하는 머큐리 극단이에요. 새 연속극 세계전쟁을 라디오 드라마로 내보내기 위해서 광고 방송을 했는데 너무 실감 있게 하다가 보니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산하 내 위에 무너지라 바위에 내 위에 떨어지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기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늘의 조이 추추는 말려 떠나가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무화과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우리 눈앞에서 온 세계가 박멸당하고 파멸되어 없어지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보자가 펼쳐지고 온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지옥의 신문에 부르십니다. 이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별거 아닙니다. 미국 LA는 사막 기후입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새벽부터 아침이 되어지면은 영상 10도에서 15도 이 정도로 오르내려 추워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 잠바를 들고 나갑니다. 입고 나가요. 근데 낮이 되어지면요 영상 25도 27도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더워가지고 이제 입었던 잠바를 꺼내갖고 어깨에다 둘러내고 뭐 그냥 허리에다 묶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건기거든요.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추적추적 오면 하루 종일 날씨가 10도 이쪽 저쪽으로 떨어져요. 영상 10도 이쪽 저쪽으로. 뭐 영상 10도 이쪽 저쪽이면 요즘 날씨보다 더 따뜻하거든. 요즘 낮 날씨보다 우리는 살기 좋잖아요. 뭐 15도까지 올라가니까요. 낮 온도가. 그런데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겨울옷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겨울옷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오리털 잠바를 어떻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영상 10도 1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두꺼운 오리털 잠바 못 입죠. 근데 입고는 싶어요. 뭘 입고 가는 거면 한국에서 가지고 가는 밍크를 입습니다. 그 밍크를 영상 10도 15도에서 입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교회 가는 동안 밍크를 입고 가서 또 교회 벗어났다가 또 그런 걸 들고 집으로 오고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속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뭐 그런 욕심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세상 것에 대한 그 끈적끈적한 그런 관심과 욕심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LA에 살면서 사막교회에 살 건데 미국 딴 사람 줘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출국 못 갑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 입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갖고 더 나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좀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참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병들고 나이 들고 고통스럽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말입니다. 차도 한이 없고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 겁니까? 이런 삶을 100세, 200세까지 살 겁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성결을 위해서 애쓰시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얻어지는 것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인생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사랑하며 온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 붙드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반의하는 더러운 마귀와 악한 영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천군천사의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고난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시고 아주 혼란스럽고 억압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